2부, 3부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1부에는 제목을 달리해서 시련의 때에 올바른 선택,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올 때, 재난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힘들다, 이런 경험을 하실 것인데, 시련의 때에 올바른 선택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환난, 재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재난과 환난과 시험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낭망합니다. 낭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인생 사는 세상에는 다 똑같습니다. 낭망하면 분명히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을 만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은 내 탓이 아니고 모두 다 남의 탓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시련의 때에도 포기하고 쉽게 유혹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 가는데 나도 가자. 다 가니까 나도 가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자. 이렇게 해서 패망의 길을 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련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의심입니다. 어디까지 의심하느냐? 하나님도 의심하고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부모 자식도 의심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도 의심하고 장로도 의심하고 내 옆에 앉은 저 사람도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의심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낫다 생각하기도 하는 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처럼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건, 사고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역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시련과 시험과 재난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룻이 시련과 고통에서도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를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며 이스라엘 조상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파이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7년 3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목회자들 세미나에 큰 은혜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1946년 1월 11일생입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잘 아는 풀러 신학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탄은 뭘 먹고 살까? 사탄은 뭘 먹고 살 것 같아요? 아주 이 책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을 저술을 했어요. 고통은 고난의 영웅을 만든다. 위대한 특권, 큰 고통, 믿음의 특권을 시련으로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복음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도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고난의 능력.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아주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줘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의 모든 고통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 그 고통이 질병, 암이든지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통해서 비판받는 것이든지 아니 전혀 관계없는 모함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의 존 와이프의 책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데
한번 검색하셔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탄하고 꽃길만 대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이든 가정적으로이든 질병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일러줍니다. 농부가 농작을 이루려면 햇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비도 와야 하고 때로는 세찬 바람도 불어야 여러분 농사가 잘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집이나 교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아집이나 고집이나 내 경험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임받은 사람은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통과했다. 성경과 많은 성서 관련 책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인본주의적 삶에서 신본주의적 삶으로 바뀌는데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만큼 효과 있는 특효약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성장하게도 해야 되지만 비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시련은, 고통은, 재난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가정도, 가족도, 교회도, 때로는 나라도 망치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할 때도 있고 재난과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왜 올까요? 고난은, 시험은 왜 주실까요? 따라 하십시다. 시험도 테스트다. 믿습니까? 네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450장